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의하라 내 백성을 위하라 너희는 예루살렘 왕의 곁으로 가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력에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당하느라 알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산에서 하나님의 글을 판단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그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말고 꽃이 지금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리나라 이 백성은 실로 풀리로다 푸른 말고 꽃은 지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돌이 그에게 있고 고음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들을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꾸준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예경 사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그날이 드디어 왔구나 했는데 저도 그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가끔 어쩌다가 한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설교하는 자리가 너무너무 어색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좀 버벅거리더라도 오래간만에 하니까 그렇지 하고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 40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귀를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마음의 귀를 열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주어져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연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설교하신 게 1탄이라면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우연은 없지만 2탄으로 이제 설교 말씀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출국과 제 입국이 마침 겹쳐갖고 설교를 하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대답을 안 했다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가요? 하나님 앞에 계속 마음으로 물으시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제안해 주시려고 하시는지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목사님의 그 요청을 듣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종근달학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랬을 때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지요?
안 필요하세요? 여러분은 모든 걸 완벽하게 사십니까? 저는 위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욱이 수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모든 걸 갖춰서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위로하라 내 백성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는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처럼 복역의 때가 끝났고 고난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멀리 캐나다에 있으면서도 자주는 못 듣지만 교회 소식을 가끔 듣습니다. 저번에 그 권사님 돌아가신 소식도 들었고, 그 이번에 오셔갖고 권사님 허리 기도를 꼭 해드리려고 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고난 당하고, 그렇죠?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다음에 어떨 때는 너무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결국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간다고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의 걸작품이 만들어지는데 결국은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이 너무나 크고 연단이 너무나 크고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지 그 위로의 힘을 받고 그 하나님의 걸작품이 만들어지는 시간까지 이겨나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고난을 안 겪나요? 하나님의 백성도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더 고난과 아픔이 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며 오늘 왜 40장에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그 위로받은 우리가 어떻게 걸작품이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살아나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여정을 저는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 이사야 1장부터 39장,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이사야를 작은 성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의 막 징계, 막 쉽게 말하면 야단치심, 너네 이렇게 살면 내가 너네를 가만히 안 둘 거야. 막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되는데 갑자기 40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막 골짜기마다 도두어질 것이고 산마다 평지가 될 것이고 막 하나님이 그렇게 막 위로의 말씀을 막 쏟아내시면서 40장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백성, 때로는 막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든 허락하지 않든 우리는 고난에 직면하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가끔 오면 나그네 삶이라는 걸 아주 철저히 알고 살아요. 왜냐면 때로는 이 언니네 집 가서 살려면 막 보따리 챙겨갖고 가야죠. 그 다음에 또 저 집 가려면 또 막 저 집에다 보따리를 가져가는데 이 집에다 보따리에다 뭘 놓고 와가지고 쓸 것도 못 쓰죠. 근데 결국은 내가 어디 가야 안식을 얻냐? 내 집, 비행기 타고 내 집에 가야 안식을 얻는데 오늘 차를 타고 오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세상의 삶이 이 보따리 싸가지고 일로 가고 이 보따리 싸가지고 일로 가는 그런 나그네 삶이 아닐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 보따리 안에 뭔가가 쌓여져 있고 이 보따리 안에 뭔가가 쌓여져 있는데 가면 뭔가 꼭 부족한 게 있고 막 평안하지도 않고 언니들이 잘못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쉴 곳이 그냥 편안히 쉴 곳이 아니라 뭔가 어설프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그 보따리를 여러분 막 고난의 보따리, 아픔의 보따리, 때로는 물질의 연단의 보따리 막 이런 보따리를 막 갖고 막 움직이며 살다가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갈 때 그때서야 우리는 그 보따리를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그냥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벨론 포로라는 그 수치스럽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겪으면서
아니,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이 사람들은 나는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가 포로에서 끝날 수 있을까? 이런 고난의 그 현장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너네가 고난은 비록 받았고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었지만 이제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회복의 위로를 줄 거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 위로의 주체자는 누구냐고 하면 40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의 하나님.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의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네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는 확신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문 그대로 이 1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두 번을 강조한 글들이 있어요. 오늘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두 번을 강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아주 꼭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여기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신과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위로하시겠다는 그 두 번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위기나 고난이 닥쳐올 때 최고 먼저 무엇을 찾았냐면 어디 나라에 나의 도움을 부탁해야 우리의 고난이 끝날까? 내가 누구를 찾아가야 이 도움을 받아서 나의 고난이 끝날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를 선택하고 선민 삼으셔서 그 애굽에서 불러낸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먼저 어려움이 닥쳐오면 자기네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저렇게 못된 것들이 있어 그랬는데 내가 그 현장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도와줄 사람, 환경을 찾아 돌아다녔던 이스라엘 백성과 나와 별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더 강하고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나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딘가를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다니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해서 찾아다니고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는 세대가 바뀌고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수많은 시간 동안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도 잃어버리고 나중에 후손들은 나라 말도 잊어버리고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지만 오늘 40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네의 상황과 형편이 나를 대적하고 때로는 너네가 실수하고 좌절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꼭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에게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기에 나는 반드시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1700년도에 아주 뛰어난 음악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재능이 정말 누구도 쫓아올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내가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음악회도 열고 해서 나를 좀 더 나타내고 거기 수입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부자가 돼야지. 그러면서 막 음악회를 여기에서도 열고 저기에서도 열고 수많은 음악회를 열었지만 음악회를 할 때마다 그 사람은 세상 말로 그냥 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오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몇 번을 음악회를 하다 보니까 결국 가진 건 무엇만 가졌냐면 빚더미에만 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나 실망했고 좌절했고 거기에다가 한 5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은 그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한쪽 몸이 마비가 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매일매일 막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전화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견디기도 힘든데 몸까지 하나 마비가 되어버리니까 이 사람은 삶의 희망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 내가 이런 세상 살면 뭐해? 그만둬야지. 그러면서 이 세상을 그만둘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오래된 친구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책을 한 권 이 친구한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아직 당신 그 삶을 포기하기는 너무 이르지 않는가? 조금 더 한 번만 다시 한번 힘을 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책을 한 권 주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면 이 책을 지으신 이 책의 저자가 분명히 당신을 숨쉬게 할 거고 당신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거라고 뭔가 모르게 약속의 말씀을 그냥 건네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책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잠도 안 자고 막 그 말씀을 막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놀라우신 분이라는 주제로 그는 드디어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는 놀라우신 분이다. 그러면서 24일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잠도 안 자고 거의 먹지도 않고 모든 것을 그냥 막 다 전폐한 채 그는 놀라우신 분이라는 곡을 쓰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들어보셨죠? 핸델의 메시아. 근데 그 핸델의 메시아의 첫 머리가 어떤 그 곡으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읽은 이사야 40장 1절로 시작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위로라는 말씀으로 이 메시아 곡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위로라는 말을 뜻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 받아보셨습니까? 또 누군가를 위로해 보셨습니까? 어떤 게 더 좋은가요? 위로를 받는 거하고 위로를 해주는 거하고 뭐든지 받는 게 좋죠. 네. 받는 게 참 좋습니다. 근데 이 위로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나함이라는 뜻인데 다시 숨쉬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위로가 이들에게 필요했습니까? 너무나 고통이 크고 삶이 무너져서 희망조차도 잃어버리고 그냥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그다음에 고통스럽고 때로는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숨이 막혀갖고 이제 막 죽을 것 같았을 때 그 문제가 해결했을 때 숨을 쉬면서 죽을 뻔했네.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을 뻔한 거죠. 일하면서 숨을 크게 쉬고 다시 숨을 쉬게 하는 것. 그것이 나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숨을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모님 나 휴지 갖다 주세요. 환난이나 낙심이나 두려움, 그 다음에 때로는 외롭고 그렇죠? 고독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숨 막혀 죽지 않게 하시고 다시 숨을 쉬게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매일매일 숨 쉬어야죠. 그렇죠? 매일매일 숨을 쉴 때 하나님의 그 위로가 그 숨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뜻은 컴포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막 영어를 하려니까 이 컴포트라는 뜻은 컴이라는 뜻과 FORT 이 폴트라는 뜻이 두 개가 섞여가지고 만들어진 단어인데 우리 딸이 제 발음을 듣더니 웃고 있어요. 이 뜻은 컴이라는 함께라는 뜻과 폴트라는 요새,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이 같이 섞여서 어떤 뜻이냐면 그 위로라는 뜻으로 쓰여졌는데
요새와 같은 곳에 나를 두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락처, 안식처와 같은 곳에 나를 두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만 겪는 아픔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겪는 아픔인데 내 아픔만 최고 큰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고통받는 자들에게 안락하게 피하는 곳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 위로라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컴포트가 여러분 안에 매일매일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전혀 보호받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보호받고 안락하게 하고 숨쉬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우울해하는지 가슴 아파하는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렇게 묻고 있고 가두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고 풀어놓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난의 그 엄청난 크기 앞에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항상 그게 초행길이에요. 다음에 이만한 고통이 겪었으니까 다음에 이만한 고통이 오면 이것도 겪었는데 이것도 겪겠지 하겠지만 이것도 역시 초행길이라는 겁니다. 항상 아픔은 항상 새로운 초행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이 고난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 위대했던 다윗도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 막 700명이나 되는 그 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쓰러뜨린 엘리야도 그 마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의 삶이 주저앉아서 그냥 하나님 내 생명을 그냥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몇 년 전에 저는 이제 양쪽 어깨를 이렇게 여기를 다 이쪽 뼈도 좀 잘라내고 이쪽 뼈도 좀 잘라냈어요. 근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를 좀 데리고 가세요. 근데 아무런 미련도 없어요 이 세상에.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날 데리고 가세요. 막 저도 막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엘리야도 노뎀나무 밑에 앉아갖고 하나님 난 이제 됐으니까 나를 좀 데리고 가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열정적이었고 내 생명 바쳐서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일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섭섭함도 이 가슴 속에 있고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하나도 없습니까? 집사님 있어요? 없대요. 난 존경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이 안에 문득문득 막 채워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사랑하고 이렇게 주일 하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을 나한테 허용하실 수가 있어요. 막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 역시 찬양하는 집사님이라 그런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네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도 저 같은 사람한테는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닐까? 지금 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막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내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숨을 쉴 수 있을까? 내가 그 컴포트라는 자리에 내가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위로해라.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내가 위로한다. 아멘. 오늘날 사는 것이 힘들고 절망스럽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이회원 집사님하고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도 시간이 맞을 때는 가끔 기도하는데 제가 한참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섭섭함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 내 인생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막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기대를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저는 하나님이 나한테 기대를 다 잊어버리셨나? 기대를 다 저버리셨나? 하는 그때도 참 많았습니다.
시편 23편에 여러분 참 좋아하는 23편 한번 암송음 하실 수 있는 분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는 데까지 시작.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이 시편 23편 기자는 고백하는데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생명이 언제 칼날이 내 목을 칠지도 모르고 그런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시편 23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지 그냥 평안하고 안락하고 너무너무 푸른 초장 같은 데가 그냥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가 나온 게 아니에요. 시편 23편 앞전에 시는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 언제 내가 그 칼날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 자리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고 나니까 나는 여호와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기 때문에 풍성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를 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고난의 골짜기, 그 다음에 아픔의 골짜기, 누구한테 말 못하는 그런 신음의 골짜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를 만졌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망의 그 골짜기에서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이 하나님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주로 누구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유영 집사님은 양 집사님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너무나 곤란한 질문을 하고 있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먼저 궁핍하고 허덕이고 물질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항상 물질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왜 위로하실 수 있냐면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자기 몸 하나 누릴 처소가 없이 살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물질로 고난당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충분히 위로하실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그 다음에 배신당하고 가슴 아파 해보신 적 있습니까? 목회자들은 특별히 그런 게 많아요. 누가 위로할 수 있나요? 누가 위로할 수 있나요? 그 상처와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그 아픔을 주님은 위로하실 자격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장 믿었던 제자에게 은 30이라는 돈에 팔려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억울한,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보셨어요? 당해보셨죠. 네, 억울한 일 당해보셨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억울한 일, 특별히 이민교회를 하다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가지고 억울한 걸 가지고 막 공격하고 그런 일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억울한 일을 누구한테 가져가서 하소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억울한 일을 당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채찍에 맞아보시기도 하고 아무 죄도 없는데 침뱉음을 당하시고 다 벌기워 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모든 것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수치당하는 자들을 억울해하는 자들을 주님은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지난주 제가 오기 전에 점심을 같이 먹는데 사모님 저는 너무 화가 나요.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해갖고 막 유튜브를 찾아가면서 약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말고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그랬대요. 약밥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교회에다가 이제 거기는 파틀락이라고 해서 음식을 하나씩 해갖고 와서 먹는데 어떤 권사님이 야 이걸 약식이라고 했냐? 내가 발로 해드린 것보다는 낫겠다. 내가 발로 어떻게 음식을 해? 그랬더니 사모님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생각을 하면요 정말
다시는 그 권사님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런 고백을 하고 들어왔어요. 듣고 왔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냥 나는 아무 뜻 없이 하는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교회를 다시는 안 나오고 싶을 만큼의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공동체들을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서로 말 한마디라도 위로를 하고 살아셔야 돼요. 그게 오늘 40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주는 위로는 잠깐이에요. 잠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약간 진통제처럼 하나님이 너무 힘드니까 위로할 사람을 붙이셔서 약간의 위로를 하시는 것은 너무나 고통이 크기 때문에 진통제를 약간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것뿐이지 그 진통제의 효력이 끝나면 다시 그 통증이 그대로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로는 이렇게 겉은 살짝 만질 수 있지만 우리의 깊은 상처와 외로움과 그 아픔을 만질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세 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 예수님은 몸소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경험하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치료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깊은 곳을 만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 큰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피곤한 자에게는 어떤 위로를 주시냐면 능력을 주시는 위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위로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를 억압하는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막 달라드는 그 아픔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 죽을 것 같고 힘들어도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그때 제가 막 너무 많이 아팠을 때 우울증이 같이 왔어요. 너무 아프니까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사를 찾아갔어요. 여기 한국에 있는 의사인데 선생님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지금 당신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있죠. 그럼 안 죽어요. 그게 처방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본 적이 있는데 우리를 억압하는 아픔, 상처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삼고 그들을 죽도록 괴롭혔던 바벨론도 영원한 제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바벨론도 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마르고 시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노래를 여러분 다 젊기 때문에 양 집사님하고 유혜영 집사님만 아실 거예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그 노래 아세요? 아, 모르죠? 알아요.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 다음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화무는 11홍이요. 화무는 11홍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빨갛게 아름답게 핀 꽃도 10일을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암만 화려해 보이고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평생을 잘하고 살 것 같고 암만 기세등등하게 해도 모든 것은 끝이 있고 아무리 예쁜 것도 10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의 현장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십니다. 아멘.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위로를 받고 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그래도 몇 시간을 가도 사막 같은 곳이에요. 대신 하나 예쁜 건 여름에 몇 시간을 가도 노란 유채꽃이 쫙 피어 있다는 거 빼놓고는 너무너무 사막 같은 우리 사모님은 왔다 가셨지만 곳입니다. 이 사막과 거의 비슷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그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사택에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보면 차 하나 건너에 장례식장이에요. 그러면 하루에도 수건을 시신이 들어가고 나가고는 봅니다. 그렇게 막 황무지 같은 곳에서 살다 보니까 저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사람하고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노닥거리면 좀 이렇게 이 안에가 뭔가 채워지겠지. 그래서 나를 위로해 줄 것 같은 아까 제가 양 집사님 위로해 주냐고 물어봤던 게
우리 목사님에게 나를 위로해 주라고 했지만 그는 역시 남편이에요. 나는 편이에요. 절대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여기 여성 성도님들 너무 남편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사는 거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요. 참 다들 힘들어요. 어린애기까지 힘들어요. 그래서 이사야 51장 12절에 이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로하시는 자, 그는 곧 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위로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다음에 꼭 나만 겪는 겪는 고난과 같은 그 고난, 그것을 방치하고 나버려 두고 하나님이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깊은 상처와 아픔, 분노, 그 다음에 처절한 마음, 이것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손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죽도록 저도 열심히 사역하고 살아왔지만 너무 힘들고 기진하고 뜨리진이 있더라고요. 뜨리진, 기진, 맥진, 탈진. 기진, 맥진, 탈진해서 죽기를 구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물과 떡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굳건했던 세상의 풀도 시들고 마르고 그 화려했던 꽃들도 시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을 자꾸 대해야 돼요. 자꾸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정보에 나를 자꾸 노출시키지 말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자꾸 나를 들이대요.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위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고 사막의 대로가 평탄하게 되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골짜기, 골짜기 너무너무 깊어서 올라올 수도 없는 그 골짜기가 메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오늘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우리 고르지 아니하는 곳은 가다 보면 막 걸려 넘어지고, 그렇죠? 피가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조금만 더 하면 끝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해온 건 다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몇 년 있다 와서 또 할지 모르니까. 골짜기 같이 움푹 패여진 상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험한 곳, 정말 평지가 없고 내 인생은 이렇게 험한 골짜기가 많고 이렇게 우뚝부뚝한 곳이 많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고르게 평지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단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손을 붙드십시오. 붙드실 때 그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능력과 힘과 새 힘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참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렇죠? 또 교회가 이렇게 좀 많이 어려워졌고 힘들어. 그러면 많이 지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지치는 게 목사님이지만 성도들도 같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힘을 줄게. 아멘. 내가 다시 숨쉬게 해줄게.
내가 다시 여러분들을 컴포트의 자리로 인도해 줄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의 연약한 손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잡아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엘리야에게 보내주신 까마귀와 물과 떡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숨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그 안락한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양직자님이 전기차를 모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전기차가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해야 달립니까? 충전을 해야 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간순간 위로의 충전이 여러분에게 채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강한 것 같은 자일지라도 한 바퀴도 굴러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충전을 매일매일 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잡아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잡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숨을 다시 쉬고 싶습니다. 내가 컴포트하고 주님의 안락한 곳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물과 떡을 가져올 까마귀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숨을 쉬고 안락하게 하나님 힘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각자 손을 잡아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